우리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8월 24일 새벽 예배 함께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350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열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은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체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혼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우는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애를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애를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염려하며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월요일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여러분들 그 삶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계속해서 바울이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제 저마다 이제 바라보는 그 바가 다르죠. 저는 이제 아이가 넷이 있습니다. 첫째부터 넷째까지, 그리고 아내 6식구가 함께 집에 있어요. 그럼 가끔 이제 SNS를 통해서 제가 저희 가족의 소식을 전할 때 아이들이 이제 뭐 우는 모습을 찍어서 올릴 수는 없잖아요. 아이들이 사진을 이렇게 올려보내면 특별히 이제 혼자 사는 싱글인 청년들이 부럽다고, 너무 이쁘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어떨까요? 저는 그 친구들 보면서 야, 너는 좋겠다. 너는 혼자 잘 수 있구나. 예전에 한번 바카스인가요? 이 광고에서 한번 나왔잖아요. 계속 누군가 누구를 부러워하고 누군가 누구를 부러워하고 누군가 누구를 부러워하다 보니까 결국에 처음에 내가 부러워했던 그 사람을 누군가가 자기를 또 부러워하는 것이죠. 항상 잠을 이제 자려고 하다 보면 양쪽에 이제 셋째, 넷째가 팔베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같이 잠들어야 돼요. 같이 잠들면 이제 아내가 이 아이들을 옆으로 옮기죠. 근데 간혹 자다가 새벽에라도 아이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는 또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죠. 처음에 아이들, 아내, 그러니까 가정에서의 삶과 또 사역에 대한 자리에서 이런 어려움과 또 피곤함이 있으면 뭐 지금도 완벽하게 제가 막 편안하게 대하는 건 아니지만 처음에는 이런 것들로 문제가 좀 많았죠. 자다가 한번 깨고 나면 너무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려고 하는데 잠을 못 자게 되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특히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조금씩 더욱더 알아가다 보니까 지금은 이 자리에서는 모든 일이 일어나도 그러려니 합니다. 피곤함은 이제 제 친구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고, 또 이 아내랑 이제 우스갯소리로 항상 얘기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베린모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저 이것은 내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이제 혼자 사는 그러한 싱글 청년들을 보면 조금은 오히려 제가 그 자유함이 부러울 때가 있죠. 오늘 또 그분들은 저를 좀 부러워하겠죠. 오늘 바울은 독신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25절과 26절 말씀인데요.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두 번 강조합니다. 내 의견을 이야기한다는 거고 내 생각엔 이렇다는 거예요. 아직 주께 받은 계명은 없다. 그러니까 순수한 바울의 경험에 의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바울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저곳으로 저곳에서 이곳으로 하면서 계속 옮겨 다녀야 했던 바울에게 있어서 가족은 굉장한 큰 부담이 될 수 있었겠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온전히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전도의 사명자로 섬기려거든 가족이 오히려 더 불편하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혼자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7절 28절에 보면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은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그래도 나는 너희가 혼자 있는 것이 좋다. 그런데 혹여나 뭐 아내가 있거나 남편이 있으면 억지로 떨어지려고 하지 말고, 또 떨어졌다 남편이 혹시 있으면 억지로 또 그 아내를 구하려고 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혼을 해도 결혼하지 않아도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바울의 경험과 생각으로는 가정이 있다는 것이 너에게 육신의 고난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자 살 때는 스스로의 몸만 책임지면 되지만 가정이 아내와 자녀들이 허락된 상태에서는 그 사람들 다 케어하고 책임져야 되다 보면 다른 사람의 몸을, 다른 사람을 챙기다 보면 더 육신의 고난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그때가 단축하여졌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세상이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26절에도 보면 임박한 환란을 두고 봤을 때라는 것이죠. 저는 어떤 의도에서 얘기했는지 좀 알 것 같아요.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의 구원까지도, 또 구원을 책임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육신의 수고까지도 바울은 이것이 고난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결국에는 뭐예요? 그때가 단축하여졌다는 의미는 이제 막 예수님이 오신다, 재림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개념의 생각을 가지고 살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긴박성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내기 위하여서는 홀로 하나님께 영 돌리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아내가 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모든 전적인 것을 맡기는 것처럼 살지 말고 안에 있는 자들,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그 아내만을 위하는 자들은 아내를 없는 것 같이 한번 살아보고, 우는 자들, 정말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세상의 여러 염려와 고민으로 우는 자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울지 않는 자같이, 혹은 또 세상에 모든 기쁨이 있는 자들은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기쁘지 않는 자같이,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처럼, 세상의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것처럼. 이게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으로 인간의 것들에 매여 있어서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좀 정리하고 그 외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은 그저 지나가게 돼 있으니까 그것에서 매이지 말고 살기를 바라는 것,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추구하라고 하는 그 골로새의 말씀처럼 이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내용의 본질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염려를 하는 것, 염려 없이 주를 섬기는 것이 낫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바울은 혼자 있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32절부터 34절입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그러니까 장가가지 않은 사람은 주를 위해 기뻐하심에 집중할 수 있지만 장가간 자는 아내를 위하여 기쁘게 해야 될 일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지 않겠느냐. 34절입니다.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이 반대죠. 여자도 마찬가지죠. 결국 가족이 생기는 순간에 염려거리가 더 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카톨릭이 원래 신부님들이 처음에 제가 결혼을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왜 결혼이 금지가 됐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레고리 7세 이 교황 때예요. 이 결혼을 금지시켰습니다. 왜 금지시켰냐면 신부들이 이제 카톨릭 사제들이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가지다 보니까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들, 또 여자를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음행하는 행위들이 일어나게 되고 심지어는 자녀에게 뭔가를 남기기 위하여 재산을 책복하는 일이 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사실 면죄부도 마찬가지죠. 면죄부도
어떤 성전을 짓거나 성을 짓거나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특별한 이 면죄, 죄를 면하는 걸 판단하는 것이죠. 돈을 받고. 결국은 부패의 그 본질이 가족에게 있다고 생각해서 가족을 두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하면서 카톨릭 신부들은 이제 결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주를 섬기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과 어느 정도는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본질이 무엇입니까? 본질이 무엇이었어요? 이렇게 다 말하면 다 이제 혼자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35절 말씀 보세요.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는 것이 목적이라서 당시 고린도 교회, 음행이 성행했던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기가 어려운 너희들을 오직 주님께만 바라볼 수 있게끔 주만 섬기게끔 하기 위해서 권면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바울은 자신의 의견이라고 25절에 얘기하잖아요. 주께 받은 계명은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다라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틀린 겁니까? 틀린 거라고는 할 수 없죠. 바울에게도 영이 있다고 바울이 고백했으니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목적 자체가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혼자 살던, 가족과 함께 아내를 가지고 아내와 남편과 함께 살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온전히 섬기게, 세상 일로 염려하지 않고 주님의 일로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어진 이 가정과 상황과 환경에서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다 지나갈 것이다. 그때가 이제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을 기뻐하시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묵상하라는 것이죠. 혼자 사냐 혼자 안 사냐의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은 오늘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한 결단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한 방법을 택했느냐 이거예요. 가정을 두면 주께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께 집중하면 가정을 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더 헌신하게 되고 가정을 더 섬기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강한 영성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건강한 영성은 이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사람이 나타나는 영성은 가정을 온전하게 섬기는 것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자리마다 고난이 있었어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가정이 있어 자녀가 있어 하나님께 집중하기 어렵습니까? 아니에요. 육신의 고난을 받고 싶지 않은 내 마음이 이것을 정당화 합리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월요일 아침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을 먼저 돌아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를 섬기기 위한 방편의 수단과 목적을 가지고 도구로서 이 가정을 섬겨보세요. 그리하여서 그 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부모라면 그 가정이 온전하게 서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전히 우리의 상황 환경이 달라요. 조건이 다릅니다. 그럼 우리의 한 가지 목적은 무엇이에요? 어찌된 상황 속에서든 간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 안에 설 수 있느냐, 그렇게 서지 못하느냐의 차이겠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염려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것은 그저 지나간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녁에 만약에 오늘 밤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실 지난주에 또 비극적인 소식을 좀 들었습니다. 저랑 같이 이제 지금 그 구약 석사를 공부했던 목사님이신데 휴가였대요. 화요일 날 휴가를 가서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이분이 익사를 하신 거예요. 정확한 자초지종은 듣지 못했고 소식만 들었는데요. 정말 아직 30대입니다. 아이가 셋이 있는데 참 안타까워요. 주변에 알고 있던 분들이 이렇게 일을 당할 때는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워질 때 그때 어떻게 우리가 이 삶을 감당해야 된다고 고백하게 됩니까? 우리도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그래서요,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만, 그 주를 섬기기 위해서만 결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 우리 인생 어떻게 장담하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그분을 기뻐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귀한, 그것으로만 염려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